15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어떻게 보면 위임식 같은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 특별히 7명,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사랑하느냐라는 말 앞에는 좀 거짓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이제는 확답을 서로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서로가 확인하고 싶지만 대표로 한 가정에게만 대표로 묻겠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이 집사님 가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 분이 없기 때문에 대타로 박 권사님에게 이제 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박 권사님이 남편에게 3번을 묻습니다. 3번. 물으면 또 남편은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을 한번 대답해 보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질문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편안하게 또 평소에 지난주에 물을 때 뭐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 했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준비되시는 대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갑자기 취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주는 게 참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하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만일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번 해놓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이것들보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보다 베드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적용되고, 또 하나는 이것들보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너의 생업인 배와 고기와 내가 너에게 베푼 이 기적들 이런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죠. 물론 주님 앞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 뜨겁게 사랑합니까? 뜨겁게라는 말은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연결해 보면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다른 말로 하면 온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 앉아 있는데 이 다른 지체들보다 진짜 더 뜨겁게 전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또 더 넓게 적용해 보면 내 부모, 자식, 처자 그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자식들보다, 여러분들의 남편보다, 아내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조건적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뭐 기적을 베풀고 선물로 준 것을 사랑하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욥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 물질, 건강 다 없어져도 그래도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질문하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사용했던 사랑은 아가파오, 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 사용한 사랑합니다라는 필레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친구적인, 우정인, 인간적인 이런 사랑으로 답변했다. 그래서 이 원어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의 수준까지는 베드로가 가지 못했다라고도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은 아가페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베드로의 눈높이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그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하는 물을 때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 만약에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편안했어야 되고, 과거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데 대한 그 상처에서 해방이 되어 치유가 되어서
편안하게 대답했는데 왜 근심을 했을까? 자, 박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에게 질문을 하게 했는데, 한 번이 아니고 자꾸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 집사님 가정에 물었으면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왔으리라 내가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 사랑하냐? 사랑하지. 진짜 사랑하냐? 그걸 자꾸 말해야 되느냐? 세 번째 물으면 돌았나? 이게 몇 번을 말해야 하나? 그래 의심하느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꾸 물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자꾸 이제 물으면 이러죠. 와, 무슨 일이 있나? 왜 문제가 있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위탁시키려는 내용을,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사랑하느냐? 어떤 기적이나 은사보다도, 선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며 이제는 그것은 전지한 지혜로 제가 말 안 해도 저의 약함도 아시고 저의 옛날에 부인하고 배반한 거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시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전 오후는 다 들어야 된다니까요. 전반만 들으면 안 되고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것도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엔 어린 양, 마지막에는 양, 두 번째는 치라. 이걸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진짜로 양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대기로 막 때리고 막 치고 그렇게 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친다는 것은 shepherd, 목양한다는, 잘 돌본다는 거예요. 또 이제 워낙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니까 또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와 셋째 먹이라는 것은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어 먹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의미가 있다면, 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건강한지 아픈지를 잘 살피면서 목양해라. 그러면 왜 양이면 양이지 어린 양으로 했을까?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어린 양이 목양하기 쉽습니까? 어른 양, 다 큰 양이 어떻게 수월합니까? 어린 게 쉽습니까? 예,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만큼 관심과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많이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어린아기, 우리 손자, 손녀, 아들, 딸들 다 키워보셨겠지만, 아이가 어릴 때 어떤 부모가, 엄마가 목양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왜 우느냐 묻습니까?
그 울음의 의미도 다 알아차리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배고프다면 먹이고 뭐 불편하다면 기저귀 갈아주고 온갖 밤 그때는 어떤 주고받고가 아니라고요. 그냥 뭐 무조건적인 사랑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애들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한 말은 베드로에게 너가 양을 목양할 때 희생과 수고와 사랑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양을 치되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목자장이 나타나신다. 우리가 목자가 아니고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런 의미죠.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은 참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린 젖만 먹는 생고구마와 같은 이제 갓 믿은 이런 성도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숙한 그 과정을 이미 다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아직 초보에 머물고 있는 이런 지체들을 보면 참 답답하죠. 참 어째 저렇게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겠는데 우리는 양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양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럼 우리는 누구냐 말이에요. 위탁받은. 오전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는 청직이다. 참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조차도 가슴 아프게 권한 대행의 대행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권한 대행. 이번에 여러 가지 임명과 뭐 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럴 때 논란거리가 되는 게 뭐죠? 권한 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말이죠. 원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권한 대행이 원래 고유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헌법재판관 같은 큰 이런 것들은 그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 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얼마나 크게 토론이 많이 붙습니까? 원하는 쪽에서 할 수 있다. 반대쪽에서 안 된다. 그건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권한 대행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권한 대행입니다. 누구의 권한 대행입니까?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시로 하나님 대사로 정직이로 우리에게 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요, 권한 대행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요.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가 왜 함부로, 네가 왜 사인하고 네가 왜 임명하고 네가 왜 그 사람을 자르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이 넘어지고 세우는 것은 주권자에게인데 너는 대행이, 고난 대행이 함부로 하나님 노릇하느냐? 이게 정권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 정권이 임하면 자기의 고난을 넘어선,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넘어선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역일 것입니다. 그게 사탄 아닙니까? 자기의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처럼, 그게 원죄예요. 원죄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아프지만 조용합시다. 여러분들 자녀 누구 소유입니까? 아버지 소유입니까? 엄마 소유입니까? 비록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모든 영혼이 나에게 속했다. 우리는 고난 대행이에요. 아버지 엄마는 고난 대행이라고 해요.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 아내가 누구 소유냐? 남편 소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 대행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넘어가지 않는 건 뭐냐? 그게 사랑이랍니다. 너 내 양을 먹이라 맡겼는데 내가 마음대로 막 양을 짜고 막 때리고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함부로 한다. 주인이 올 때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종들을 막 때리고, 이런 게 때리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앞에, 어린 양은 시간이 들고, 수고가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이, 참,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걸음마에서 기다가 겨우 일어서서 걸어서 갈 때까지를 주님이 사랑으로 하듯이 해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고난대행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 뺏기잖아요.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자기 역할을 하나요. 요셉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족장시대지만 그는 자기의 고난을 알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젊은 청춘을 앗아간, 상처 준 그 형들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잘해주지, 우리 아버지 죽으면 분명히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는 자기의 고난을 알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다윗 복수할 수 있지요. 자기를 평생 따라다니는 그 사울, 모든 백성들이 죽입시다. 지금 이때 D-Day입니다. 만약 죽였다면 고난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고난 대행이 할 일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부르짖음처럼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요. 여러분들 잘하지 않는 이 자녀들 보면 가슴 아파요. 그렇지만 그 가슴 아픔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주의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며 눈물로 기도하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삼손에 나왔을 때 그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아내를 막 착취하고 막 폭언을 하고 때리고 이건 다 고난대행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이런 게 얼마나 교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 지체들끼리.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양 아니에요? 그러면 잘 먹이고 잘 치고 위해서 기도. 뭘로 먹입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이 양식이어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건강하게 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들의 양식이 되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잘게 잘라지고 부서져야 돼요. 딱딱한 채로는 안 돼요. 변질된 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해서 정말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주실 걸 믿고 그 힘으로 봉사를 하고 그럴 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섬기면서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아니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렁진 과거 부인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구원을 외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큰 소리 쳐놓고 무슨 일만 있으면 배반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묻습니다. 자,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들아, 너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냐?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하냐?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하냐? 근데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돈이든 뭐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되는데, 그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또 구역은 구역장으로 또 직분자들은 다 직분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 위치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제 주님 목조장 이제 주권자가 오시면 다 평가할 건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들아. 잘했다. 너가 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내가 할 줄 알고 나한테 다 위임했냐?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위탁.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다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맡은 그 권한을 잘 알고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가능하면 너희들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니까. 원수 갚는 것도 또 아니니까. 그 상처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수권 범위니까. 사실은 아침에 열애, 뜨겁게 사랑하라. 그럼 옛날에 열애라는, 제가 사모에게도 그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아는 열애는 옛날 시대의 가사밖에 모르는데, 젊은 시대 아이들이 이 이름을 알겠나 싶어서 차마 오전에는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벌써 그런 시대가 됐어. 이 가사를 들으면 아는 분들은 50세대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직은 신세다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세상적인 열애는 이렇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전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님,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오늘 우리 최 목사님 생일인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아주 신세대인 것 같아요. 사모님도 모르시죠? 잘 모르죠? 알아요?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목숨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이런 사랑 해보셨는지요? 이런 사랑 받아보셨는지요? 세상 사람들도 진주처럼 영롱한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에 있는 사랑의 불꽃을 피우리라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그 진주 같은 변치 않는 사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정말 사랑에 성공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이 시간 물으실 때 과연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나는 잘 먹이고 목양하고 돌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셔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대행인 우리가, 정직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고난을 도용하고 오용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셔서 이 새 벽두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주님의 양을 위탁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먹여야 될 어린 양, 돌보아야 될 양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만물의 마지막에 오면 아무 쓸모도 없을, 아무도 의미도 없을 그것을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그것을 따라갔던 그 어리석음을 이제 멈추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 지체들, 우리 모든 나에게 연결된 영혼들을 잘 먹이고 목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해내는 복된 이번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이 식어진 각자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흰말 타고 활을 가지고 밀류관 쓰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